우리가 어차피 이제 2019년이 시작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지침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약속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늙은 어머니에게 제주도 관광을 시켜드리겠다 하고 날짜를 정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기를 제주도 관광시켜주겠다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제주도 떠나기 전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제주도 관광여행 시켜준다, 너무 좋다, 우리 아들 며느리 참 고맙다, 이렇게 자랑을 해댔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지라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그리고 구경을 한 다음에 호텔에서 음식을 먹고 좋은 호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로서는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제주도 처음 가보고 호텔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가 보니까 푹신한 침대 깨끗하니 너무너무 천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좋다, 참 좋다, 천국 같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 옆방에서 자니까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편히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잘 자가라 그랬어. 그럼 다음 날이 됐는데 날이 후원해도 아들 며느리가 안 오는 겁니다. 한낮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늙은 어머니가 제주도 지리도 모르고 나갈 수도 없고 계속 하루 종일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사이에 아들 며느리는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민을 가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이고 이게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한 40-50명이 버려진 노인들이 제주도에 있고, 제주시에서 그들만을 위해서 요양원을 하나 마련해서 그들을 따로 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생활하겠습니다 하면 기도원으로 보내주어서 숙식비를 시에서 대주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노인들이,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로부터, 믿었던 이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비참한 일이죠. 인간은 누구나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학적으로.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혹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할 때에는 어느 날 직장에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만 나오십시오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늙어서는 자식들이 날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산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답니다. 여러분, 이건 태생적인 죄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부터 아담이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죄의식, 죄를 범한 후에 오는 인간의 죄의식이 오고 오는 우리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DNA처럼 인간 속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정도가 심해지면 정신의학자들이 말대로 보더나인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소위 성격 장애 현상에 이르게 되는 나인이 있다는 걸.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중증 성격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구로부터 약간 버림을 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버려질까 봐 아직은 버려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버림받았음을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 자기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심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과도한 말을 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성격 장애자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신경정신병이죠. 이런 사람은 배우자가 퇴근이 좀 늦어도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연락이 안 돼도 그게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나는 버림받는구나, 나는 사람들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불안과 우울과 충동적인 행동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술을 마시고 약물 중독 비슷하게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경계선상을 넘어선 성격 장애자들의 행동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성격 장애자들이 여성이 남성의 2배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현재는 남자 여자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번뇌케 돼요. 사탄이 역사하면 번뇌케 된다는 말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띄우겠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하자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두려운 마음을 태생적으로 넣어준 게 아닙니다. 범죄 후에 가지게 된.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제 속에는 그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365번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너를 버리지 않고 오늘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네버 5번 하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옛날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얼마 전 성경에도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이 오전에 번역을 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성경명을 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좀 느슨하게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유 없이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고 우리 본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거나 그다음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왜 우리가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마음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의 마음.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꾸 마음이 불안하다, 근심이 난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세요. 선으로 바꿔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도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팽당했다는 말이 버림당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팽당했다. 그 말은 교토샤량구팽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토사구팽당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활한 토끼가 잡히면 충성했던 사냥개도 쓸모없어지니 잡아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활한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길렀는데 사냥개가 그렇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잘해도 교활한 토끼를 잡은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아무리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도 잡아먹는다, 버린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죠.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쓸만할 때 쓰다가 조금 이제 나이 먹고 심없어지면 버리는 겁니다. 인간 세상사가 토사구팽이 참으로 만연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세상에 내팽개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려도 잘못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화소록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못해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를 팽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상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의 일생 중에 몇 번의 팽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부모님들이 악해서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세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가장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는 노예였습니다. 태어난 시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계엄령이 선포돼서 인종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 속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없어서, 죽일 수 없어서 숨겨 키우다가 발각되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바구리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안팎을 찌라고 날강에 그 아이를 넣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띄운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식을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무슨 일을 하는데 그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로 모세를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어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받으면서 무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애굽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안 버려.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안 버려. 바꿔주시고 총리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온전히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모세가 40세 때에는 동족에게 팽을 당합니다. 동족들이 버려요. 이스라엘 구원해 보려고 억울한 이스라엘 사람만 편들어서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는 버림의 요건이 돼서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시오? 최고로 위대한 사명자로 바꿔주십니다. 80세 때에는 바로가 그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기적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그의 백성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와 같이 이방인처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그냥 방치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릴 듯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막 가슴속에서 불타는데 내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어찌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가슴이 불타듯 손주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그를 바라보면서 불타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온 몸속에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데 에브라임을 내가 어찌 있겠고 이스라엘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 버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돈 믿고 살지 말고 여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라는 겁니다. 돈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로 세우지 말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CR의 소리를 운영했던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남기신 글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면서 밀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며 할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네가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으며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이해하고 아부해도 아니요 하며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충고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까요? 진실한 친구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 정말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충격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니. 2000년 전에 사셨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친구가 될 수 있나 하고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학적인 의미로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친구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친구입니다.
미국의 난가주에 심한 우울증에 걸린 80세 노인이 있었답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울증이 심한지 말도 하루 종일 말 안 하다가 또 말을 붙이면 막 신경질을 내고 막 그냥 폭발을 하는 겁니다. 가족도 포기를 하고 상담사가 와서 포기를 하고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괴팍한 노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노인이 변한 겁니다. 근데 그 노인을 변화시킨 자가 누구냐? 8살짜리 소년입니다. 이웃에 사는 소년이. 그 소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 그 할아버지 무섭지 않냐?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는 내 친구예요. 어떻게 네 친구가 됐냐?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붙들고 막 울었어요. 할아버지 너무 안 됐어요.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요. 나 할아버지 좋아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 품에 안겨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오기만 기다리고 점점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8살짜리가 80세 할아버지를 고쳤어. 울어만 줘도 바뀌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울어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맨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앞날을 그런 초조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이제는 확신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브리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시대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겁니다. 예수 믿기가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브리서 저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당신들과 함께한다. 2차 대전 당시에 1차 대전 때 영국의 두 젊은 친구가 둘이 아주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같고 아주 가까이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정이 깊은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날 징집을 당했습니다. 전선에 보내기 위해서 징집 훈련을 같이 받고 부대도 같이 배속이 된 거예요. 같은 동네 친구가. 근데 정찰 부대에 배속이 됐어요.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 정찰하고 와서 공격하고 적진에 위험한 일이죠. 친구가 먼저 정찰 부대로 몇 사람이 같이 나갔는데 그냥 적의 포화가 떨어지면서 그 친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친구가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친구 살리려고. 그래서 분대장이 이 사람아 자네까지 죽어. 지금 나가면 안 돼. 막 그러고 말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분대장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막 참호를 튀쳐나가가지고 그 포탄이 떨어졌던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친구를 등에 얽혀 메고 그리고 참호 속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파편이 튀김으로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참호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막 분대장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당신 죽을 뻔했잖아 너. 그리고 업었던 친구를 이렇게 딱 덜쳐서 내려놓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봐 죽었지 않느냐. 너까지 죽을 뻔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고 혼을 내니까 친구를 등세에 업고 온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분대장님 제가 현장에 도착됐을 때는 죽지 않았었어요. 그가 내 손을 붙들고 짐 네가 올 줄 알았어. 짐 네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친구가 나를 구하러 올 줄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안 갔더라면 그 친구는 절망과 원망 속에 죽지 않았겠느냐는 거야. 짐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랬대. 여러분 그 친구는 친구를 못 살렸어. 가서 위로해주고 엎어고 온 적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렸어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자신은 죽고 우리는 살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좋은 친구죠. 여러분, 영국에 영국 위에 보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고, 아일랜드에 하여튼 올버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태어난 신실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명문대학인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카나다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카나다에서 복음을 전하여 카나다 사람들이 산상수훈대로 산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이 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을 지었어요. 그가 세상을 나이 먹어서 이제 뜨고 나서 카나다 온타리오 고속도로 변에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동네 사람이 묻고 그곳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시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박애주의자, 위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시인, 우리가 참으로 배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시비를 썼어요. 여러분, 요즘 고아원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일어서 고아원에 오는 아이들은 10%도 안 된대요. 부모가 버리어서 고아원에 온대요. 참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장애가 있으면 버린대요. 옛날 같으면 장애 아이에게 더 애틋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버린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키우기 힘들면 버린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불붙는 사랑이죠, 정말.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이민을 가거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군대를 간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니 누구와도 어느 순간도 어떤 장소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 붙들고 한 해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만 읽고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신 분이 있거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와 평생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 동고동락이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면 평생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날과 천국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